마지막 10년은 법화경을 읽었다 했는데, 법화경이란 게 뭐냐면 우리의 재생세, 그냥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보살들이 나온 4대, 관음보살, 문수보살, 고현보살, 미륵보살 나오는데, 이 네 보살들이 대표를 해갖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희생하는 그 정신이 담겨 있는 게 법화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음보살, 문수보살 하는 게 다 법화경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해가지고 하는, 우리 이제 원불교는 금강경 주로 성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는 이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걸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결국 우리들이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이 종교의 우를 넘자는 건 서로 간격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천주교하고 포클라를 만나는데, 거기 상당히 좋은 거 많아요. 이게 좋은 거. 원불교 좋은 거 많은데, 다른 종교에서 참 좋다 하고만 얘기를 하고, 그걸 안 해요. 그냥 우리 거. 저기도 우리 거 참 좋다고만 하고, 안 해요. 그건 완전히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좋은 점을 우리가 따서 자기가 실천하고, 여기도 좋은 점을 따서 실천하고, 그렇게 이 공자님도 정말 그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따서 실천하는 그 실천적 성기를 가지고 있어서,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실천해요. 배우는. 우리가 그런 게 되면, 그걸 한번 처음으로 열어보자 하고 이제 그거를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못 알아도 우리 뭐 다른 종교하고 많이 하고 있다, 같이 연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합 그게 아니다. 그래갖고 일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나는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뭐 우리 유무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끄집어냈더니 상당히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면 뭐 우리 감사 생활도 있는데 이거 관념적인 거잖아요. 예? 그 자기 그 한치 바치기나 비슷한데, 그 관념적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콩은 그냥 관념적이 아니라 그 눈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좋을 것 같아서, 서로 이거 바꿔 해보자. 감사 생활을 바꿔 거기 해봐라. 뭐 그거 갖고 좀 표가 이거는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정말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한 끼 바치기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고요. 그러면 그 사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굶었대요. 그러더니 이제 내중에는 이제 자유를 하는데, 표준이 한 달에 2번 하는 게 표준인 것 같아요. 15일, 1일. 근데 그건 할만하지. 한 달에 한 번 굶는 건 너무 시간이 길어갖고 뭐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 2번을 굶어서, 뭐냐면 굶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같이 맛본다. 예. 저 사람들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이제 체험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 끼를 바친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30년간 시작했는데 1,600억을 모았대. 얼마나, 30년간 1,600억이면 한 달에 1년에 30억을 모으잖아요. 엄청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다른 종교도 많이 하고 있겠어. 그건 정말로 괜찮겠다. 전 인류가 그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그 모여갖고 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그걸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다른 종교에서 정말 자기 것이 해줘야 되거든. 우리가 남나 그렇게 해보겠다고 큰 소리를 했는데, 이게 회사 회원들이 잘 할까? 이게 그게 좀 걱정이 되겠어요. 나는 뭐 굶으라면 괜찮아요. 근데 동원이가 굶으라면 좀 힘들 거야. 보름에 한 끼 굶는 건데. 아니, 그 조금 달래. 이거는 자기 굶어서 그걸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의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럼 이 콩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거를 한 끼 바치기를 실현하면 저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거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먼저 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요번에 훈련 가서 그걸 아주 훈련을 아주 딱 해갖고, 그 훈련에 나온 사람들은
한 달에 두 번 굶자. 그러면 2만 원 돼. 요새는 한 끼 먹으려면 만 원 되잖아요. 제일 싼 거 먹으려. 2만 원 되면은 1년이 24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명만 모으면 얼마예요? 어? 24만에 100명 모으면 2,400만 원 아니고 많지. 그런데 이제 그거지 괜찮다 하면 이제 누가 우리 청년회로 가고 이게 이제 원남 청년회 가면 되죠. 그 운동하자고 하면 되잖아. 그래갖고 정말 원불교에서 진심으로 해주면 아, 우리도 그럼 하자. 그러면 대종사님 뭐 그냥 입정교성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야. 입정교성 뭐 교도가 많잖아요. 전부 나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초청해 가서 가서 이제 실제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갖고 예,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10강을 마쳤는데 나머지에 이제 9월 시작할 때까지는 좀 자유롭게 하는데 그동안 했던 거를 좀 심화를 해서 더 깊게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의 그 이론을 좀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하는 거 실제 실행하는 건데 그렇죠? 그거보다 왜 우리가 정신수양을 해야 되는지의 그 원리를 깊이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무엇을 왜 정신수양을 하느냐 자각해서 그 정신수양에 대해서 오늘 1시간 이렇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수양의 요지와 목적, 네? 요지, 네, 목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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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심전개발 운동, 심전개발 훈련이라고 했을 때 심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바탕이다. 마음 바탕. 심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 바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이다. 마음 바탕을 단련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단련할 것이냐 하면 전문 과목이 있다. 우리 마음 바탕을 단련하는 전문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수양연구취사다. 수양연구취 사막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인데 그것을 실습하기 위해서 일상성욕의 모든 요법을 지시했다. 일상성욕의 구조는 그게 이제 1조, 2조, 3조뿐만 구조까지가 마음 바탕을 단련하는 실습 과목, 실제 생활 속에 실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심정 개발에서 뭐 할 것이냐, 이게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심정 개발, 마음 공부, 마음 바탕을 단련하는 거, 왜 우리가 심정 개발을 하느냐, 목적이 뭘까요? 한번 해봐요. 우리 임재건 변호사님, 우리 수양연구 지사의 목적은 뭘까요?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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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되긴 되는데 조금 더 너무 좁게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을 일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요도,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바탕을 달리해서 우리 일생을 원만하게 살아가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정전 대정경이 나오기 전에 처음에 초창에 대종사님께서 교과서를 내놓으셨어요. 그게 수양연구 여론이. 거기는 수양하고 연구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작업지사는 없었어요. 그때 뭐 유문연 없었고 수양 어떻게 하는가,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갖고 그 수양연구 여론이라는 책을 내놨어요. 이 책에 서론이 있다. 이 서론이 우리 심정 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이렇게 했어요.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인생이 있으면 나의 일생을 잘 살아가는 길은 수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수양을 해야 잘 살아간다. 근데 수양은 왜 하느냐 하면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수양을 잘 돼야 연구가 바르게 생각한다. 수양이 안 되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들떠 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삐뚤어져 버린다.
근데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를 잘하는 데 있고, 연구 잘해서 뭐 할 것이냐, 할 것이냐. 그 다음은 이게 다 생략이 돼요. 취사를 잘하고, 취사를 잘해서 우리가 당은 사회를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인데, 그때는 아직 교리가 다 안 나왔을 때, 수양 연구밖에 없었어요.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함에 있다. 회복을 구한다는 것은 지혜와 복을 구하는 데 있다. 요게 딱 이게 제일 먼저 나온 법문이에요. 우리 교과서 1번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심령 개발의 목적은 뭐가 있어요? 지혜와 복을 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생을 지혜와 복을 갖고 원만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이게요. 인생의 요도라는 게 인생을 잘 살아간다. 이거. 그래서 심정 개발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요도. 우리 삶을 이렇게 원만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원불교 교화를 하는데 문제가 우리 원불교 교화의 목적은 결국은 각자가 지혜와 복을 얻어서 자기 일생을 잘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사막 걸쳐 사는 사회 막 가르치고 대종사님 가르치고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대종사님 본보기를 보입니다. 이건 이게 말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가면 연구잖아요. 연구해갖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혜를 얻는 것이냐? 그때 가난하고 어려운 그 농촌 생활에 어떻게 하냐? 연구를 해서 원을 막으라는 거예요. 다리 연구를 해서 원은 그냥 그게 막히겠어요. 막 물이 왔다 갔다 확 터지는데 다리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어? 그 어려움을 참고 그냥 작업지들 해서 동네서 모아갖고 그걸 딱 막았잖아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 회복을 구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 뭐를 했대? 저축잡을 먼저 해갖고 뭐 어때? 저금을 뭐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고 돈을 모으고 해갖고 그다음에 8천 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다음에 수소를 사갖고 또 1년 만에 10배로 튀었대요. 이게 아무리 요새 주식이 잘해도 1년에 10배는 안 될 거예요. 엔비디아를 사면 좀 그것도 1년 2배일 거야. 아마존도 뭐 1년 2배도 안 오를. 대종사님은 수수를 샀대요. 그랬더니 1년에 10배가 올라. 그래서 800원에 8,000원을 만들. 그거 갖고 뭐 했냐? 근데 그거 갖고 자기 잘 살려면 이게 투기지, 투기. 근데 공도를 위해서 쓰니 나오지도 않죠. 공익을 위해서 쓴 거죠. 이 공익. 근데 8,000원을 갖고 이제 인부들을 모아갖고 바다 막는데 그냥 무료로 뭐 봉사해라. 모아봉공해라. 안 돼. 그건 이제 말하면 인부들을 사갖고 거기다가 그 동네 사람을 전부 사갖고 1년 만에 바다를 24,000평을 딱 막아버려. 24,000. 옛날에 24,000평이 그때 엄청난 돈이에요. 24,000평이 200마지기, 220, 120마지기라고. 200평이 한 평이. 그러면 옛날에는 그는 엄청난 부자. 그리고 200, 참 부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를 했냐. 우리가 미신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그 신정 예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르쳐 야학을 해 가르치고 이렇게 갖고 그렇게 이게 대종사님이 연구에서 나오고 그 연구는 수양에서 나오고 수양과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어려운 삶을 그냥 운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바꿔버렸거든요. 세상을 막 그 농촌을 바꾸고 막 이 농사를 짓고 이제 축농업을 하고 해갖고 완전히 새로운 그 회상을 우리 원불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인데 그것이 말로 하면 이렇게 됐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교법이 세상에 유행해. 갖가지 교법이 세상에 유행해서 이 교법을 따르면 전부 행복해진다고 말은 다 하는데 학설만 분분하고 이론은 잔뜩 있는데 실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심해지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 따라와라 나가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이론만 그렇고 실제 보면 안 되는 고해 속으로 들어간다라. 대종산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보여줘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왜 수양을 하느냐? 왜 수양을 하느냐? 뭐예요?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력을 가서 자기 삶을 바꾸고 개척하고 주의를 개척하고 이 세상을 개척해서 함께 잘 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건데 연구를 해갖고 연구해갖고 막 자기 혼자 잘 살자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목적을 우리가 그거를 수양을 해서 뭐 할 것이냐 그거부터 알아야 된다. 근데 막 일상 뭐예요? 어? 심기는 원리 요란함 여건만 해서 그는 실제로 하는데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목적을 알자 이것이 우리 정신수양의 그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정신수양을 잘해야 되는데 이건 지난번에 한 건데 한 번만 읽고 나갈게요. 정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릅니다. 뚜렷하다는 것은 흐리지 않고 분명하다. 우리 마음이 원망부족하고 치공무사한 상태를 뚜렷하다고 해요. 진리와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고요해요. 이 요란함이 없어서 분별하는 분별성이란 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는 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 분별성. 주착심은 이것저것에 집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응? 어디 한 군데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없는 경지가 정신이다. 그래서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수양이라 하는 것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바깥으로 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내 마음을 흩어버리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다. 경계에 끌리지 않아서 원래 뚜렷하고 고요한 그 마음을 기르는 것이 정신수양이다. 요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수양. 정신과 수양의 의미를 알자. 그러면 정신 수양을 해서 이제 마음을 닦아서 이제 정신 수양의 목적은 마음을 닦아서 밝히자는 것이요. 맑히자는 것이 마음을 닦아서 맑히자, 맑게 하자는 밝게 하는 것은 연기고 맑게 하는 것은 수양. 이 말하면 혼탁한 마음을 깨끗하게 그냥 만들자 이거예요. 이 마음대로 목적은 뭐라겠죠? 맑히는 목적은 마음을 닦아서 맑히는 목적은 뭐라겠죠? 응? 아까 뭐라고? 왜 마음을 닦아서 맑혀야 돼? 그 정신 모아서 뭐? 아, 그렇지. 연구를 잘하라고. 정신은 그냥 맑히는 게 그냥 맑게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맑고 깨끗해야 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맑고 깨끗해야 정당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물이 들고 제일 문제는 물이 드는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되면 바른 생각이 안 나와요. 거기 바르지 않은 생각이 나와요.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생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밝히느냐 하면 1번은 흩어진 정신을 모아 자주력을 얻자는 것이며 마음이 막 흩어진 거를 막 뭉쳐갖고 예? 일심통일을 해서 자주의 힘이 생긴다. 마음이 통일되고 보면 어디든지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죠.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주력. 어디 갔다 온다면 아니 부모님 의뢰 누구한테 의뢰 남의 의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딱 사서 일어설 수 있는 자주력. 이게 정신통일한 목적이에요. 응? 자주력이 생긴다. 근데 일본에 가봤더니 어디 시비야? 시부에 거기가 막 워낙 여기는 하도 복잡하니까 이게 뭐야 사람이 건널 때가 되면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막 크로스를 건너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안 돼요. 크로스를 걷는데 아이고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디를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찬미는 그냥 막 가든 걸어가더라고. 쟤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게 그렇게 많은데도 자주력이 생겨갖고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까지 막 찾아왔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 막, 어디 막 들어갔는데, 그거 찾아봤더라니까. 이게 자주력이다. 정신의 자주력. 그럼 내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겁도 안 내요. 일부, 나 오늘 가라면 이거 어떻게 간다냐. 겁부터 나네. 1번은 흩어진 정신을 모아야 하나로. 흩어진 정신을 하나로 모아야 돼. 일심통일을 해야 돼. 이 연불도, 이 흩어진 마음, 연불도 그렇고, 그 일에 일심하는 것도 정신수양의 목적이 1번은 흩어진 마음을 한으로 일심으로 모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번뇌에 불타는 마음의 불을 끈다. 우리 마음속에 번뇌의 타, 불이 타, 마음이 불이 타. 이거를 꺼버려야 된다. 그러면 번뇌라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게 정당하지 못한 것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이 번뇌에는 108번뇌가 있고, 더 줄이면 이게 26가지가 더 줄이면 해부 나온 108번뇌. 그런데 그 중에 번뇌하고 수번뇌라. 수번뇌는 이게 번뇌에 따라다니는 종속적 번뇌. 좀 약한 거고. 번뇌는 아주 원류. 그래서 요건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번뇌는 탐진치, 탐심, 뭐든 욕심내서 잘 가지려는 거. 진심이라는 거는 남을 증오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이게 전부 합쳐 진심이고. 치심이라는 것은 염치 없는 마음도 되지만 어리석은 마음. 이 세상 물질을 몰라요.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가 근본이 되는데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아만심, 만심. 남을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 아만심.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 어? 인과나 진리를 안 믿어. 불신을 해. 의심을 해. 의심을 해. 스승님이나 진리나 이걸 자꾸 의심하는 건 의라고 해요. 의라고. 그 다음에 악견이라는 악한 견해. 견해는 견해인데 악한 게 남을 해치고 뭐 사고 견해라는 건 사고 방식. 사고 방식이 악해. 갖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이 논리적 구조를 가졌어. 그리고 이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이 그냥 엄청나게 이제 열대까지.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쭉 보면 남 이간질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그다음에 자기 잘못을 감추는 거, 뭐 이제 뭐 이게 말하면 남한테 주는 인색한 거 뭐 이게 다 들어갔어요. 거기 해갖고 26가지. 이건 이제 태침보살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한 번씩 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 불을 끄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불이 꺼야 된다. 1번은 탐진치를 거꾸로 해요. 탐진치의 불이 욕심의 불, 진심,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불, 그렇죠? 그다음에 치, 그냥 염치가 없고 어리석은 치. 탐진치 불은 꺼버리고 이거는 우리 개문 돼 있잖아요. 꺼버리고 아까 말하는 암안심, 그다음에 이 진리를 의심하는 거, 그다음에 악한 견해 이런 걸 끄고 나머지도 이게 쭉 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을 꺼버리자 이거. 응? 여기는 뭐가 있지? 번뇌 중에 뭐가 제일 응? 치심, 응. 치심이 많죠. 근데 이 중에 이제 탐심이 항상 있죠. 세상의 모든 악은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탐은 관욕심, 욕심. 이게 욕심은 제 생명이간의 욕심. 이게 근본이 돼서 막 별별 욕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이거 삼독심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돼? 항말해. 항말. 그죠? 이겨버려야 된다. 예? 그 탐심진치, 이 번뇌를 심화 불을 꺼갖고 이겨야 된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기려고? 어? 잘 찾아봐야 돼. 아, 그럼 여기 한번 윤채근 씨 어떻게 하면 어, 예, 그러면 윤참이 이거 1번 같이 갔다. 어떻게 하면 이걸 없어질까요? 거기 이게 아까 치는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옳고 그런 걸 구분 못해다가 수가 넘어가는 짓이야. 어떻게 하면 어떨까요? 그거.
이 불을 꺼버려야 돼. 속에서 막 불이 타거든. 불이 타. 그걸 꺼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어? 일단 멈추고. 이게 정답이 안 나오네. 어떻게 하냐면 서원을 세워요. 성불재중 재생세. 내가 큰 진리를 깨쳐서 일체생명을 원하겠다는 내 서원이 돼. 그래, 이거 끊어야 돼. 부처님이 어떻게 이걸 당부받았냐. 대서원을 해온 거예요. 일체생명을 건지려는 서원이 섰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그 예비교문들이 출가를 나가잖아요. 가기 전 보면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민수연도 가면 가기 전에 엉망이에요. 지가 엄마 아빠 괴롭히고 겁나 물고 들어도 괜찮아요. 엉망인데 거기 가갖고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막 죽었다고 막 죽. 가면 방학 때면 막 반 죽어갖고 와요. 막 불만이 받고 막 나한테 괴롭다 하는데 이게 3년 4년 가 오젓한 지금 보면 어떻게 많이 겨묵었잖아요. 이제 6개월 있던 겨묵어야 되는데 뭐 독경하는 거 보면 막 우렁차고 야, 이렇게 변하는 거야. 왜 그렇게 될까? 이 서원을 해보자. 전무 출신 서원이란 거는 나를 포기하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해오니까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서원을 세워야 돼요. 내 가족만 어떻게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그만 서원이고 제 생명을 건지는 재생세 서원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서원이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서원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 그게 갑자기 막 마음을 내고 막그 서원 세우자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워질까? 정기 훈련을 들어갔네. 거기 가서 단련을 해야죠. 집에서 여기 회사에 좀 왔다 갔다 해도 안 돼. 어디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야죠. 아니었어요. 여원이도 데리고 오죠. 안 돼? 그래갖고 이게 말하면 이게 이 불을 끌려면 서원을 세워야 돼. 어떻게 서원 세워? 아니, 재생에대 서원을 세워야 한다니까. 그러고 뭐 나 조금 뭐 어떻게 멈추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게 서원을 세워야 된다. 서원이 있으면 그냥 욕심을 항복받을 거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항복받아지질 않아. 그냥 항복받을까 하면 뭐또 튀어나와, 또 튀어나와, 또 튀어나와. 이게 한도 없고 어디서 나오는지 숨어있다 튀어나오네요. 그러나 정말 재생의 성물주중 강력한 세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단련을 해요. 단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련이냐? 엄한 스승 밑에서 그냥 다 혹독한 단련을 해야 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혼자이면 안 돼. 서원을 세워도 그냥 엄청나게 사실 군대 가서 막 전투할 능력이 그냥 저절된 게 그냥 훈련도 들어가서 그냥 며칠간 죽으라고 막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딱 이게 됐는데 태권도 그냥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막 단련했잖아. 누구 선생님이 내 혼자 안 되죠. 도장에 가서 막 야단 맞으면 이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엄격한 훈련에 들어가고 스승 밑에서 그냥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단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탐진치가 안 떨어져. 지을 끈질게 안 떨어져. 그래도 그렇게 하면 떨어진다. 내가 안 해줘도 돼. 그렇게 해보고 나면 저기 잘하네. 내가 안 해도 되네. 그러면 내 일이 편해지죠. 그러니까 한번 가봐야 돼. 뭐 챙겨줄 것도 없어. 그냥 알아서 살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몇십 년간 내가 여기 엉매에 살았으니까 난 내가 마음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그냥 먹고 살아라고 막 걱정할 것도 없어. 그러면 다 하게 돼.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먹는다는 거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시장이 조금 나오네. 네. 그 다음에 욕심에 도둑맞은 진성을 찾아내자는 거죠. 우리의 참된 본성은 원래 참 맑고 깨끗하고 밝고 뚜렷한 참된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욕심 경계에 노출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갔고 물이 내년에 도둑맞아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잃어버렸대요. 참된 본성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잃어버렸어. 이걸 찾아내자는 거예요. 참된 본성을 찾아내자. 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 닦는데
수양을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종사님이 공부길이요. 다음 공부길인데 아주 간단하게 해놨어요. 첫째, 공하고 정하는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 어떻게 수양력을 얻느냐? 1번,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마음을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죠. 이게 1번이에요. 내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내 마음을 뺏어가고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죠. 그 경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응? 경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좌우가 어디 평생 내 와서 놀러 설악산 가본 적이 어디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미국 가서는 이제 1년 있다가 한번 한 바퀴 돌다가 나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넓은 줄을 몰랐어요.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5분 보고 또 하루 종일 가고 이거 2주일 동안 하루 종일 달린 거예요. 그렇게 넓은 줄 모르고 가서 좀 쉬다 갔더니 그렇게 넓더라니까. 그래서 그 말고 좌우간 지향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정신 시끄럽게 하질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고. 이게 1번이에요. 여기서부터 경계를 멀리 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시끄러워하는 경계는 여학생이 여기 여학생 없으니까 괜찮아. 멀리 하라 이거예요. 멀리. 자꾸 가까이 하면 안 돼. 멀리. 자꾸 이렇게 저기 있으면 그냥 옆으로 이쪽으로 가요. 그 가까이 가지 말고. 그래, 멀리 하라. 알았어요? 여기는 뭐. 내 경계, 마음을 시끄러워하는 게 뭐예요? 그 경계가 아니고, 바깥에 경계면 유튜브라든지 뭐라든지 자꾸 시끄러워하는 데는 가지 말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원불교 사람들은 대충 다 교육이 돼서 여기는 뭐 자꾸 그 학생 보고 뭐 등록하지 말라고 하는 게그 경계를 멀리 하라는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담담한 맛을 기울 것이요. 무엇이 좋아도 다 좋은 거 애착이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뭐 물막하지 담담한 걸 좋은 거예요. 담담한 게 주님 막 엄청나게 좋고 이런 거는 애착이 붙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네? 네? 뭐가 이게 좋은 게 있어요? 거기 여기 미국 가서 우리 안 본 동안에 뭐참 재밌는 거 막 이런 거 찾아다녔죠. 네? 안 찾았어. 돈이 없어서 못 찾아다녔. 아이, 내가 돈만 있으면 갈 건데 이 애착심이 있어.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돈이 없어도 예? 있어도 안 가야 되니까 찾지 말면.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오직 그 일거래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일까요?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잖아. 어떻게 중대를 잡아야죠. 그렇죠. 일할 때 저희 끌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선할 때 연구하는 사람이 자선하는데 자선 잘하는 니 회사 가서 일할 거 계속 그러면 그게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끊으려고 돼야 되는데 야 참 생각이 잘난다. 외국인 선방들을 그러더라니까 자선할 때 뭐 하냐니까 막 생각을 돌린대요. 그렇게 명성이 이거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러겠어요? 자선할 때 연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수양을 정말 잘하는 건 사리 연구와 작업지사를 병행을 해야 수양을 잘하는 그런 법문이 있어요. 세 가지 같이 해야 한다더니 경의한다는 사리 연구 이걸 해갖고 이렇게 수양에 전념하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진짜 사리 연구를 해. 그래서 작업지사까지 해요. 막 수양하다 말고 이거 막 스마트폰까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연구에다 취향 사막병진하는 거예요. 어디 해봐요. 그러면 일어나 선사해. 앞서는 다시
하박경진 안 하겠대. 알았지. 연구만 해야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기 뭐, 남 회의하다 말고, 뭐, 뭐를 그렇게 하는, 나는 이렇게 천천히 하는데 막 빨라. 저기, 뭐야, 찬미는 더 빨라. 그냥. 어떻게 그렇게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절대 하지 말아요. 네 번째 연물과 하는 날. 네 번째. 이 대종로 순서예요, 이거 순서. 요대로 하라, 순서대로 하라. 근데 우리는 앞에 건 안 하고 연불자선만 하요. 이게 안 되죠. 연불하면 좌선하면서 그냥 연구하고 있어요. 임채건 씨는 좌선할 때 연구 안 해요? 준비서면이 안 떠지니까 그때 막 돌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과학자들은요, 뭐 하다 막 발명을 해야 되잖아요. 아마 좌선하고 있으면 막 돌아가. 근데 이거를 그냥 정말로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야 수양이 돼. 그래서 그걸 끊어보자 이게 거의 나는 조금만 더. 정시수양은 그 일글의 마음을 멈추고 잡념을 제거하는 공부로 일심정력을 얻지 한 마음이 통해서 정이란 부동하는 마음, 정력이, 정력 이게 집중력을 말하는 고요한 마음이 아니라 정력이란 부동심 집중력을 말해. 이게 정해져 있다.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외부동 심풍. 어? 바깥으로 바깥의 경계가 안으로 들어지 않는 외부일방. 밖으로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는 외부동 태산. 세 가지가 있어요. 밖으로 경계를 내야 돼 마음이 안 들리는 외부일방식. 바깥 경계가 안으로 안 들어오는 외부일방. 경계 태산같이 부동하는 태산부동. 이 세 가지가 이 외정정이고 내정정은 안의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내불방출.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성 주체성을 가르치는 내불방식. 안으로 마음을 허공같이 비우는 내청정 허공. 요거를 하네. 그러려면 연물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매일같이 연불자선을 아침 저녁 10분은 해야 된다. 아침 10분, 저녁 10분, 20분 해야 된다. 20분. 공원이 갔나? 하루에 연불자선 몇 분? 예, 5분 10분. 그러면 아침에 10분하고 저녁에 10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제가 15분 운동하면서. 어, 어. 그거는 이제 무시선을 하는 거야. 무시선 하는데,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끼 받치기 운동 하려고 하거든요. 동원이가 하면 다른 사람 다 따라올 거야.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딴 사람은 한 달에 두 번 하고 동원이는 한 번만 하지. 한 달에 한 번은 안 될까? 그정도 아침이나 점심 그냥 붙여서 한 먹에 다 먹으라고. 뭐라도 한 먹에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 저녁도 정시를 먹고 전심을 굶어야지 뭐 그거 합쳐. 알았어. 그러면 책이덕은 어떻게 할 거니? 여기는 뭐 한 달에 한 번 굶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굶으면 10,000원 되잖아. 그러면 이제 10,000원씩 2명 회원을 할 거였지. 그래서 이 해삼에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갖고 요번 과학 훈련 때 뭐 정교도한테 하라는 거 안 되고 우리 훈련 나온 사람도 해보자. 우리는 뭐 회원이 400명이라고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100명이 우선 한다 해갖고 100명만 착실히 해갖고 2,400명 모으면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하면 2,400명 모이잖아. 그러면
거기도 우리는 회원이 적어 조금 했다. 내중 원불이 확대하는 건 내중에 하기로 한다. 그럼 그 다음에 거기도 뭐 200, 100명이 콩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냐? 그럼 그럼 콩은 우리가 사줄까? 보내야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한번 이번 훈련을 통해서 잘 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